2023년 12월 17일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입니다. 봉독은 39장 17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질문과 선포가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이게 보게 되면 우주와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당신의 뜻에 맞게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의 움직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 중에 붙들림 받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아버님과 할머니 전도사님 기일이어서 아들과 함께 전라도 광주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큰형님 가족과 또 어머님을 모시는 작은 형님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저의 이제 아들이 함께 예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형님 주문이 뭐냐면 뭐 신앙이 있든 없든 아무튼 똑같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빨리 끝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빨리 끝내라. 왜냐하면 앞에 지금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 먹을 것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이 죄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음식을 또 즐겁게 또 먹으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올 때인데 아들과 함께 천천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겸 KTX가 아니라 무궁화호를 타고 왔습니다. 4시간 45분 정도 걸리는데 함께 오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 때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무궁화호가 많이 쉽니다. 그리고 뭐 천천히 가기도 하고 여기 아닌데도 쉬는 거죠. 그 이유는 앞 열차가 지나가야 되므로 먼저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궁화호다 보니까 뭐 KTX, 새마을호 이런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먼저 보낸 후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철도 고등학교 다니니까 뭐 철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 이러다가 4시간 45분이 아니라 6시간 걸려도 못 가겠다. 6시간. 이래가지고 언제 가겠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정확히 4시간 45분 걸릴 거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쉬는데 어떻게 그 시간 안에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야기를 하기를 목포에서 용산까지 가는 열차면 그 시간대에 운행하는 모든 열차에 운행 노선을 다 참조해가지고 예상 시간을 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지연되는 시간까지 예상해서 시간을 짠다고 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KTX 비켜주느라고
그것 때문에 늦는가 했더니 이미 그것까지 예상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뭐 지연될 때가 있고 때로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뭐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뭐 뛰어가는 것 같고, 근데 나만 홀로 이게 정체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면 낙오자가 된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미 예정된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멈추어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어 서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서서히 가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야만 중간에 기차를 보니까 선로를 갈아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갈아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듯 서는 듯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게 되면 이스라엘도 움직이고 멈춰서게 되면 멈춰서는 것인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모든 그 여정을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 진을 쳐도 하필 이 마라 같은 곳에 진을 쳐가지고 먹을 물도 없잖아요. 쓴물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진을 치게 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에 멈춰서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또 시내산 같은 곳은 11개월 이상을 머물게 합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척박한 곳에 진을 치게 해서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오아시스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시내산 그 아래에 가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돌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성막과 율법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붙들리거든요. 그것도 오해로 붙들립니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잘못된 누명을 뒤집어 쓴 건데,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잡히면 안 되거든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도 가야 되는데 감옥에 붙들어 두면 안 되잖아요. 선교 여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죄수의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파송된 총독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벨릭스 또 베스도인데, 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보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로데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평소라면 절대 불가능하죠. 죄수의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 난파당해서 한 섬에 머물게 됐는데, 기적적이게도 그곳에서 섬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 군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 생각으로는 죄수의 몸으로 갇힌 것은 복음의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죠. 또 로마까지 또 가요.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로마까지 가려면 위험도 위험이고 또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전부 다 대주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 여정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집을 구하는데 뭐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적당한 집을 구한 거죠. 근데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손을 봐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뭐 문도 문제고 구들장도 깨져서 또 문제가 있고 또 도배도 장판도 이게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업종의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물어서 스스로 이제 해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시멘트 사다가 적당하게 이제 물을 바르고 친구한테 다 물어봐 가지고 한 거죠. 조언 받아 가지고. 그래서 작업을 다 해 가지고 구들장을 보강하고, 그리고 문도 이렇게 또 중고문을 사다가 친구 가운데 또 그 일에 종사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은 혼자 어려우니까 주말에도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 함께 또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도배와 장판도 뭐 잘 못하지만 그래도 친구의 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직접 그것도 다 하고, 그렇게 이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들어갈 만한 집이 이제 살 만한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자,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인테리어잖아요. 다 해보고 난 후에 자기한테 이런 은사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친구에게 시다도 좋으니까 자기 일 좀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자기하고 너무나도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이분이 인테리어 회사를 차려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감도 많이 있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집이 자기한테는 정말 마음 상하는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것 때문에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만 달리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논두렁 밭두렁을 가로질러서 걸어가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더딥니다. 그렇죠? 가면서 힘들기도 하고 옷도 다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길이 저주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내 평생에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삶의 터전으로 삼을 만한 그런 장소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십니다. 지휘를 하다 보면 빠르게 갈 때 또 스타카토식으로 뛰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그렇게 해서만 아름답게 완성될 수가 없죠. 느리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정말 한없이 느린 모습으로 진행될 때가 있죠. 어쩔 때는요 멈춰 설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악기가 숨죽이면서 아무런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음악이 연주가 다 끝난 뒤에 관중들을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브라보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음악으로 볼 때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클라이막스가 더 아름답게 살아났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느리더라도 멈춰 있더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아름답게 반드시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립해서 환호하고 박수치며 브라보라고 외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주일을 기쁨으로 보내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진흙탕 속에 뒹구는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체 섭립 과정 가운데서 내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더 큰 아름다운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음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내 인생을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또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바로 주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